어느 시골에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불평을 하는데 회갑이 지난 후부터 며느리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적게 준다.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시는 겁니다. 밥도 적게 주고 고구마도 적은 것을 주고 사과도 전처럼 큰 것을 주지 않는다.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 손자가 학교에서 돋보기 이렇게 시험을 하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할머니에게도 이 돋보기 안경 하나 사주면 참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자가 자기 저금통을 다 털어가지고 저금통에 좀 털어가지고 자기 그 할머니를 이제 안경점으로 모시고 와서 이 돋보기 안경을 하나 이렇게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며느리가 주는 생선토막도 이전처럼 크게 보이고 또 고구마도 또 이전처럼 크게 보이고 사과도 이제 전처럼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화목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죠? 현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뭡니까? 시각이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졌고 렌즈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차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인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그 렌즈가 어떤 렌즈를 갖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지방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출애굽에서 1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도착을 하면서 1년이란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걸어온 1년이란 그런 광야 생활을 한번 뒤돌아본 거예요. 근데 1년이란 그런 어떤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는데 모세의 시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지금 다른 겁니다. 모세는 어떤 시각을 갖고 1년이란 광야 생활을 바라봤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 1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1년이란 광야 생활을 지나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는데 모세는 그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 우리를 안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 시각으로 지금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시각은 달라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뒤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의 시각은 그 말씀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떨 때는 배가 고픈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목이 마른 적도 있었습니다. 거친 광야를 계속 걸으면서 힘든 적도 있었어요.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이 긴장의 끈을 하루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되고 힘든 그런 길을 걸은 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것들이 보여지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론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말 이거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각하고 백성들의 시각이 달라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 근데 1년의 광야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요 40년 동안 모든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도 동일한 시각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33장, 신명기 그것도 끝부분이에요. 33장 27절에 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1장 31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너희들을 안아서 40년의 광야 생애를 지나가게 해주셨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명기 1장에서는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신명기 거의 마지막 부분 33장에 가서는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너희들을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실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광야를 1년 동안 지내왔고 똑같은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온 거예요. 현실은 똑같은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강효구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인이 되셨죠. 맹인이었고 참 두 눈 다 뜬 사람이 따기도 힘든 그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또 한국인 최초로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고, 두 아들을 정말 미국 그 주류사의 리더로 아주 훌륭하게 키우신 그런 분이에요. 한 번은 이 강효구 박사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 한평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이 강용호 박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살았는데, 빛 속에 계신 주님은, 그 빛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선명했습니다. 손에 잡힐 듯이 보였기에 제 가슴은 늘 뛰었습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달려온 지난 날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맹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선명하고 찬란한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가 걸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맹인 강용우 박사를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된 거죠. 모세의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이죠. 모세는 지난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밝게 보는 거예요. 밝게.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시각을 밝게 보니까 미래도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어둡게 보니까 1년 다음 미래도 어떻게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제 더 이상 넘길 달력이 없죠? 다른 달은 그래도 달력을 하나 넘겨도 그 다음 달 달력이 있어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12월에는 더 이상 넘길 달력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 마지막 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 걸어온 그 길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2013년도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광야길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모세의 시각으로 2013년 한 해를 바라보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으로 2013년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2014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2013년도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의 시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시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한 해를 돌아봐야지 이제 2014년도가 밝게 열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세의 시각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명기를 1장부터 이제 34장까지 나오죠. 그 신명기를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지난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1년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40년의 광야 생활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만나와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도 그랬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발과 의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의복 한 벌 갖고 40년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33절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기를 시원하게 지켜줬던 구름 기둥. 그 밤에는 그 사막의 아주 그냥 혹독한 추위로부터 자기들을 따뜻하게 지켜줬던 불기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1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의식주를 말하는 거죠. 만나와 물, 그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줬고 마실 걸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의복을 말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평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스위트 홈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셨구나. 1년이란 광야길이 험한 광야길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으셔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환경을 지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모세만 만나를 먹고 모세만 물을 마신 게 아니죠. 모세의 옷만 헤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세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본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 다 같이 누렸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은혜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더 큰 야망, 더 큰 욕심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 기초적인 은혜다. 그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일상적인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1년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수백만 명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 처음에 아마 그거 봤을 때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탄성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옷을 입었는데 이건 1년이 돼도 옷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늘 자기들 옷을 보면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데 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는데 구름 기둥과 같이 쫙 위로 올라서더니 2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퍼져 있는 그 진영까지 쫙 퍼져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이 뜨거운 그런 광야길을 이렇게 시원하게 지나게 만들고 저녁에는 정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혹독한 추위가 있는데도 이 불기둥이 쫙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또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처음에 봤을 때는 아마 첫날은 막 눈물 흘리고 막 감격하고 아마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하루가 되어지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똑같은 은혜가 막 10년이 되고 막 20년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로 기초적인 걸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누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봤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그럼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만약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난 여러분들 한번 이 2013년도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틀 3일 남았죠?
그냥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망연하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2013년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가정적으로 주셨던 은혜들, 교회적으로 주셨던 은혜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기본적인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은혜들, 그런 은혜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런 은혜들이 내 개인에게 없었고 우리 가정에 없었고 우리 교회에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착하게 자라게 해주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힘들지만 부도나지 않고 그래도 직원들 월급 주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비록 여건상 사업은 접어야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갚아야 될 빚은 많지만 그나마 이자 내고 원금도 조금씩 갚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비록 집이 좁고 매달 월세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희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갖고 있는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직장에 다니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직장을 실직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누리는 그 은혜들이 없었다면 내 삶은 과연 올 한 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구나. 꼭 안아주셔서 이 한 해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게 해주셨구나. 그런 어떤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시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렌즈가 잘못된 겁니다. 2014년도 이 렌즈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렌즈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2014년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안아주신 은혜, 기본적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확신할 때 2014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지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데 무엇이 여러분들 두렵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모험의 길을 떠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아주신 은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2014년도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딜 가시든지 당당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기왕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바에는 그냥 가데스 바나에 지금 딱 와 있는데, 아니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할 수 있죠. 기왕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면 출애굽할 때부터 그냥 딱 안아서 번쩍 안아서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저 가나안 땅에 그냥 싹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굳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까? 이왕 안아주시는 거 딱 안아가지고 편안하게 힘들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까지 딱 안아서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왜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겪게 만들고 왜 그런 길을 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도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 아마 근데 모세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또 다른 시각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모세의 그런 시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이 분명하면 그냥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지 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 훈련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독수리는 주로 집들을 이게 벼랑에 진다고 합니다. 낭떠러지 같은 벼랑에 이제 집을 져요. 새끼가 막 태어날 때는 그저 먹이만 갖다 주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면 이 어미 독수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려요. 그 새끼 독수리는 여전히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럼 그 새끼 독수리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날개질을 팍 퍼져가면서 날개질을 하겠죠. 근데 처음 날개질을 하는데 그 힘이 있겠어요? 한참 하다가 결국에는 날지 못하고 어떻게 땅바닥에 거의 떨어질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쏜살같이 내려와서 등에 딱 태웁니다. 등에 태워가지고 다시 한번 어디를 하늘 저 창공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걸. 그리고 어떻게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버득버득거리다가 또 거의 떨어질 때면 다시 또 쏜살같이 내려가서 등에 업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드디어 어떻게 이 퍼득퍼득하다가 떨어졌던 그 새끼 독수리가 그 날개에 힘이 생기면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창공을 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정말 새의 재앙처럼 그런 어떤 아주 이제 훈련이 잘 된 그런 어떤 독수리로 딱 세워지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안아가지고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독수리가 그 날개에 힘이 생겨서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창공의 재앙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각이었어요. 이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석이 없으면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해석 때문에 시각 때문에 인생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편안한 곳에서 그죠? 좀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 편안히 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프로 운동 선수들 보세요. 이 혹한기에도요 지옥 훈련해요. 그죠? 동계 훈련 다 합니다. 이 프로 선수들이 이 혹한기에 이 추운 날씨를 막 매서운 추운 날씨를 이렇게 뚫고 동계 훈련, 지옥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프로 선수 중에 이 혹한기 훈련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는 거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뜻하게 방 안에서 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훈련해야 돼? 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안 해. 그런 프로 선수 봤습니까? 그런 선수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훈련이지만 더 멋진 실전을 위해서, 더 나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참 상황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때도 있어요. 용량 이상의 스트레스가 덮쳐올 때도 있고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온갖 종류의 상황과 환경들이 연속적으로 이 목회 현장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요, 야, 정말 목회가 이런 건가? 참. 이 본질적인 문제 붙잡고 씨름해도 힘든 건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목회인가? 이게 어떨 때는 회의가 될 때도 있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셔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의 그릇을 빚어가고 있고 내 인격의 그릇을 빚어가고 있고 내 그 그릇의 용량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있구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통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통해서 인내라는 그런 그릇을 키워가고 있고
앞으로 목회하기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빚어가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요, 그래 와라, 와라.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와라. 어떤 스트레스도 와라. 사람이 참 담대해져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부러 목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이건 목사님을 키우는 일이야. 뭐 목사님을 돕는 일이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이 목회가 우리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와라 그러는 거. 와라. 이 고난아 와라. 어려움아 와라. 문제에 와라. 내가 너로 인해서 내 그릇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더 아름답게 빚어질 거고 내 믿음의 용량의 그릇이 더 크게 빚어질 거니까 와라. 이렇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계셔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치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거의 떨어져 죽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딱 쏜설같이 와가지고 그걸 등에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 떨어지고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딱 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에 업으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대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멋있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빚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빚어지지 않는 사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 보면 두 가지 손길이 있어요.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안아주시는 손길도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손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마치 독수리처럼 훈련시키는 손길이에요. 업어주시는 손길이죠. 때로는 이 업어주시는 손길은 거칠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무자비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업어주심이 더 귀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멋있게 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프로 선수와 직장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프로 선수는 자기의 시간 20%를 시합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 80%는 훈련하는 데 투자한대요. 근데 직장인은 뭐냐면 자기 시간의 99%를 일에 투자한대요. 그리고 1%를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 이것이 프로 선수와 직장인의 차이다. 이 직장인도 그래요. 프로의 정신을 갖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 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프로의 정신을 갖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20%를 어떻게 시합에 투자하고 80%를 자기 훈련,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80%를 그냥 일에만 딱 투자하고 1%, 20% 정도를 그냥 그냥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인들 이런 식으로 사는 그 직장인들은요 운동선수로 치면 거의 훈련하지 않고 시합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요 프로 선수처럼 훈련시키십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요셉을 13년 동안 훈련시킨 것처럼 다윗을 10여 년 동안 훈련시킨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무대에 등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어주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더 아름답게 멋지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안아주심과 업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업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4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2013년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소아마비 출신 누즈벨트 대통령 그 연설문의 일화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다 들었죠.
미국의 대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 모든 미국 국민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고 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그들에게 한 연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밖에 없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요, 실상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부딪혀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두려움 그 자체.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모세처럼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같은 데 사로잡히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요. 우리의 정신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런 인생 안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렌즈가 어두우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두운 렌즈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미래도 어둡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팠던 사람들은 늘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살아요. 망했던 사람은 또 망하면 어떡하지? 굶었던 사람은 또 굶으면 어떡하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살면서 참 먹지 못한 그런 고통을 아주 심하게 겪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집안에 쌀 2공안 이상이 쌓여있지 않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그 이전의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의 고통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2014년도 볼 것도 없어요. 아무리 새로운 환경이 열린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그 한 해를 바라보는 모세의 시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년이란 광야 생활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이들이 신뢰를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고 거대한 안악작설이고 우리 메뚜기가 왔고 그래서 두려워서 못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게 아니죠. 한때 우리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윗도 이 사람을 참 많이 두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이 다윗을 괴롭힌 사울, 또 다윗을 배신한 압살롬, 그리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배신한 친구들. 이 다윗도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광야에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때 심판할 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죠. 네가 선택해라.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결국 다윗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셨고 업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요.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게 어찌하겠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어떤 두려움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그 한 해를 이 하나님을 믿는 시각으로 한번 뒤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업어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전망해 본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